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갑자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듯이 이 칭찬받는 삶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느 날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받겠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군인들을 보십시오. 훈련받지 않는 군사는 군대에 파병돼서 전쟁터에 나가면 100%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훈련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2021년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긍정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믿을 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입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믿어도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은 꼭 목사님이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쓸 것을 선서하십니까? 아멘 또는 예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먼저 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6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말로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아침부터 오늘 이 저녁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할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보통 2주에서 어떤 사람은 4주 직선 코스로 빨리 가면은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받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때를 베껴내는 시간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40이라는 숫자 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던 장면이 있죠. 이 40일은 훈련, 광야, 고난, 힘듦, 애씀. 그러나 이 훈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우리도 이 올해에는 40일은 아니지만 21일 동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1일 동안 꼭 하나님께 예배 함께 드리셔서 하나님 주신 훈련을 무사 통과하시고 다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저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때 무려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10명 중에 한 12명 중에 10명은 이런 부정적인 리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민수기 13장 31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긴 것 같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이 리포트의 세 가지 요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가보니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오늘 성경에는 악평하여 말하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악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은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곳을 보니 네피림 후손들 거인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메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두 사람은 틀렸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약속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와 나이가 많은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메뚜기 자화상을 가졌던 12명 중에 10명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틀리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10명의 부정적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반응이 옷을 찢는 것으로 그분들의 의분을 표현했습니다. 옷을 찢다라는 것은 물론 화가 나서 찢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엉뚱한 보고를 주님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분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 땅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줄 거라고 리포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보고를 상차림 자화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상차림 자화상. 야훼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 어려운 험난한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prepare, 준비했다, a table, 진수성찬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불가능하지만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우리도 때로는 메뚜기 자화상을 가질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상차림 자화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보다도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원망하는 자들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에 주눅 들었던 자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행했던 말, 그들이 했던 말 그 자체를 주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어떻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명약 관화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는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한 장로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뜨끔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레포트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나 아무개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이제 교수님이시거든요. 어디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레포트를 성심성의껏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객관적이고 옳게 줍니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사로 선정이 되었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먼저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하십시오. 그대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피 시작 라고 하시고, 누군가가 칭찬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칭찬하십시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의 표현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라는 이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언어가 우리 한 해 동안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은 이처럼 언어의 고백과 더불어서 두 번째, 감사로 무장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무장하십시오.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하반기 되면 잠잠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 상반기 때부터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무장하면 2021년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한 일들이 즐비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하게 됐는데 그때야 비로소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것을, 거의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가 핀잔을 줍니다. 여보, 아니 이렇게 기름이 없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주유소가 없잖아요. 저기서 좀 기름 좀 넣고 오지 왜 이렇게 몰랐냐고 막 이제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집까지 온 거 감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냥 감사기도 합시다 라고 들어갔어요. 그냥 아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띠르릉 띠르릉 딱 전화를 받더니 경찰서래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세상에 도둑이 와가지고 이 좋은 차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가는데 기름이 없어서 30m 가다가 차가 스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감사하면 안 좋은 일들이 변하여 좋은 일로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말로 우리 삶을 채워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감사는 내 마음이 내킬 때, 감동받았을 때 물론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들에 부정적인 것들, 힘든 것들, 심지어 나의 눈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올해에는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에 10배, 20배 이상의 감사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감사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공책에다가 2021년도 감사할 것을 미리 한번 정해 보십시오. 우리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조금 변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인터넷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아프지만 그래도 내 옆에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준 것이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21년도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꼭 조그만 노트 하나 펴놓으시고 감사할 것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상담 심리학 교수인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책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대학 하면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 아니겠습니까? 두 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남들이 봐도 다 부러운 교수님이셨을 텐데 어느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를 가십니다. 그때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남은 교수의 생활을 예일대, 하버드도 좋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삶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그가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1986년도에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정확하게 10년 뒤 1996년도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책에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올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노래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좋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보상을 받든 거부를 당하든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있게 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쉽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양 알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렇게 1월 2일 날 다니엘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지금 2021년도를 돌이켜보니 올 한 해 주님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하는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틀리구나, 어떻게 이 와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노력 가운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요,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믿음과 감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페트롤입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뭘까요?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같은 기름이지만 이 감사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내 생활이 잘 돌아가고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우리 가정이 잘 윤활유가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잘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꼭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에 감사하는 인생 다 사시다가 오늘날 천국에 가셔서 내가 너의 감사를 기뻐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하나님을 다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도 감사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선포하다 보면 더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입술의 언어로 칭찬하시고, 입술의 열매로 긍정적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무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해도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많이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2021년도에는 참으로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입술로 긍정을 노래합니다. 감사로 무장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